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정신을 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9절은 선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성민의식을 함께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또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1, 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귀중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내가 성민이냐 아니면 선민이냐 아니면 성민과 선민 이 둘을 동시에 균형 있게 잘 유지해가는 사람이냐, 저는 이 두 번째 후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당신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귀중한 백성, 선택은 선민이죠. 귀중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 성민입니다.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성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는 선민의식이라면 후자는 성민의식이에요.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한 거죠. 전동차의 일처럼 하나가 없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있고 열차는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민족과의 차별을 강조했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고 선민의식을 강조한 나머지 성민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 병든 생각으로 이렇게 전락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지만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나안 정복에 앞서 주어진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 이때의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멸, 재판,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역사서에서만 49번이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 정복사를 알려주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27번 사용이 돼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의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명하신 것과 같았다. 여호수아 10장 40절의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든 땅에 걸쳐서 차례차례 잘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다 진멸했다. 호흡이 있는 것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세겜 사람은 살아남았고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나무를 떼고 물을 깃는 종이 되잖아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로 넘어가 보면 실은 가나안 민족 대부분에 건재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쭉 나와요, 그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고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죠. 사사기의 증언이거든요. 또한 단순히 살아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가면 중요한 군사 임무를 맡기는 내용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진멸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다 진멸한 거야? 아니면 진멸하지 않은 거야? 당연히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헤렘법이라고 하는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자신이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이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 속에 담겨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순수한 혈통을 잘 보존하고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할 것을 그들에게 완전히 다 호흡 있는 자를 다 없앨 것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나? 우리 이렇게 이제 양쪽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성서 기록을 보면 이미 여러분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이 단일 혈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도 맨날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단일 민족입니까? 그죠? 우리 안에는 수많은 중국 계통의 혹은 뭐 중동 계통의 피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미 많은 민족들이 혼합돼 있었거든요. 이들은 종교 공동체인 것이지 신앙 공동체인 것이지 순수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대상은 다 진멸의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거를 헤렘, 진멸로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선민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순수하고 상대적으로 너는 오염된 사람이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으로 잡고 생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1도 빛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것은 완전한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게르만의 순수한 혈통을 강조했던 히틀러는 7천만 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거든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오해한 유럽의 기독교는요, 침략과 약탈을 통해서 남미의 원주민들이 거의 90% 가까이를 다 죽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식민은 제국주의가 확대될 때, 기독교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여러분, 이 동남아 계통에 있는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같이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거의 없어요. 모두가 다 기독교를 배척하고 우상국가로 전락을 하거든요.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느냐? 사실은 그 이면 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것이. 건강한 선민의식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지극히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라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택한 거거든요. 우리는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내가 믿는 것이 진짜 선민의식의 건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특별한 우월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선민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만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 훨씬 더 강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준행하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의식은 일종의 여러분 채무와 같은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가장 내가 부족한 자이지만 나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사한 나라로 나를 삼으셨어. 이건 일종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민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성민, 너희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것이지 세상을 진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떻게 정복하는 거냐? 진짜 거룩함을 통해서 정복을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가나안은 여러분 힘과 권력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게 거룩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쌍방간에 책임 있는 사랑이잖아요. 이런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힘과 권력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에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선민의식 또 거룩한 성민의식을 함께 잘 균형을 유지해 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구별된 거거든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한 분만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사명의 시간인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주일 가운데서 하루를 구별한 게 안식일이고 주일이잖아요. 나의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구별하는 게 헌금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재능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그 재능이 공동체의 이 사회에 아름다운 동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한 영향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지, 그런 구별이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내가 세상을 바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확실한 어떤 반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힘과 권력으로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힘과 권력. 근데 사람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독재자는 여러분 힘이 있어요.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 그러나 마음을 얻지 못하잖아요. 진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얻어요? 그거는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사랑이요,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는 거지. 마음을 얻어야 사람들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힘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두 번째로 넘어가면 나머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거룩한 물질이죠. 거룩한 백성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물질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이것은 가나안 입성 전이에요. 그죠? 광야 시대에는 이것을 실행하기가 어려워. 왜? 농사를 못 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토지 소산의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소산이라는 게 소출, 내가 농사에서 혹은 뭐 다른 것들을 해서 소출을 만들어내잖아. 이제 물질이 생기잖아요. 분명한 물질관을 세워주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물질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여러분 결국 만몬과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거든요. 우상은 만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도 참 무방하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왜? 만몬이 우리의 욕망에 대한 아주 뭐랄까 형상화되어진 모습이거든요. 만몬. 그래서 만몬을 예수님은 인격적인 인격체처럼 마치 다루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동격으로다가 비교하고 계시잖아. 그렇게 진짜 11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물질관에 대한 도전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과연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한 번쯤 다 고민해 보셨을 만한 문제인데 두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하나 11조 폐지다. 또 하나 11조 유지다. 이렇게 이야기. 폐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냐? 구약법을 신약에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구약법을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신약 사람들이 살아왔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조 유지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이 말씀을 근거로 말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화이스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잘 알지만 조그만 작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11조를 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드리긴 잘하지만 공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둘 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조 옹호론자들의 근거 구절이에요. 야, 11조도 폐기하면 안 되는 거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11조 종교세랑 연결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해요. 유럽 교회는 여러분 11조를 안 드려요. 폐지됐어요. 왜? 국가의 종교세를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목회자에게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교회가 11조에 대한 부담을 덜어도 돼요. 그러니까 11조를 폐지할 건가 유지할 건가 이 판단은 사실은 우리 각자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강요된 순간 그거는 헌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제목에서 말했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성민의식,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신이 중요하다면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11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는 정신이 뭐냐. 이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거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는 거.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고.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먹고 함께 경외하는 공동체의 자금으로다가 그것이 사용이 되어진 거죠. 두 번째는 뭐냐? 27절에 보니까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은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이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지. 레위기 배울 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29절에 보니까 너희 분깃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고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11조는 성전에 우리로 얘기하는 예배당, 교회에 재정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제물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가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함께 신앙에 성장하는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는 게 일단 1순위 제일 아름다운 것이고 그 다음은 레위인이나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함께 그들을 세우고 섬기고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론을 내려봐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저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1조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각자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11조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수예요. 유럽 교회는 폐지가 됐어요. 왜? 종교세를 내니까. 종교세를 통해서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운영이 안 돼.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다면 어쨌든 이 모든 11조 물질에 대한 정신은 첫째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사역이 되어질 때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23절 말씀을 제가 빨리 읽고 경고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문제가 뭐냐? 지역이 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죠? 그러면 가나안의 지역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장소에서 먼 사람이 내 소출을 가지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죠? 쉽지 않죠? 우리를 얘기하면 요즘에 뭐 차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싣고 갈 수 있겠지만 옛날엔 들고 가든지 나귀를 이용하든지 참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의 수출이 너무나 많아. 예를 들어. 그걸 어떻게 운반을 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거를 돈으로 바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야? 네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은 네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렇게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네가 이렇게 마치 곡식을 돈으로 바꾸듯이 원칙적으로는 곡식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두시려고 한 장소까지 옮기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 돈으로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마치 이런 거라는 거지.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너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 너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네가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말씀 정리하고 나머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신명기 14장에서 이건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품어야 할 정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진짜 선민의식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우월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폭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총과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요. 힘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여러분 성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땅을 고센 땅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거룩함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물질만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물질을 거룩하게 바꿔나갈 줄 알아요. 내 물질 속에 무엇? 함께하는 공동체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물질 속에 무엇? 객이나 손님이나 그리고 성중에 우고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돕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아니 실천해 가기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